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바로 우리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 그리고 첫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셨던 마리아, 그리고 그 남편 요셉 등의 당사자를 제외한다면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구주가 탄생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일하는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이 목자들처럼 천사들이 직접 전해준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경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로서 특별한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점에서 목자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목자다, 이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참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했을까라는 것. 오늘 성경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식을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던 권력자들에게 전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학식과 경건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전한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낮고 천한 목자들, 멸시당하는 위치에 있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왜 목자들이 제일 먼저 만났을까? 사실 목자들이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박사학위라도 있죠. 이 목자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진리를 탐구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헤롯 같은 왕도 아니었고 주위에 있었던 대단한 율법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라고 하면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맡겨진 일을 묵묵히 충실하게 밤늦게까지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그러한 목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대단한 걸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나올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비싼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목자들은 빈손으로 쫄려 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기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좀 아기 옷이라도 하나 챙기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목자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베탁게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들어봤어도 베탁게렘은 별로 못 들어봤을 겁니다. 느헤미야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베탁게렘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네갑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베탁게렘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옛 이름입니다. 근데 이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이 분문을 관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문이 뭐냐? 오늘 분문이라고 시작되죠? 분문은 똥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여러 문들이 있었어요. 뭐 양의 문도 있고 뭐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분문이 있었습니다. 분문. 그러니까 이 분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는 문. 이게 분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게헨나라고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흰놈 골짜기, 그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분문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이것을 중수했다,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네갑은 베들레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레갑인이 누구냐? 레갑인은 개인 족속입니다. 말씀을 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게 조금 우리가 잘 듣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집중해야 돼요. 자, 뭐 레갑 또 뭐 개인 족속 막 나옵니다. 이 개인 족속, 자, 역대상 2장 55절을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만에게서 나온 개인 족속이더라.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만에게서 나온 개인 족속이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족속이라는 겁니다. 개인 족속. 이 개인 족속은 어디냐? 사사기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개인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은 뭐라고요? 개인 족속이다. 개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장인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모세의 장인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인데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사람, 이게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미디안 장사꾼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장사꾼이 누구냐?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얼굴이 이쁜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인을 통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유혹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사람, 이들도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나오죠. 기드온과 300용사,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던 족속이 누구냐?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이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백성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 이게 미디안 족속이에요. 근데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들 중에서도 겐 족속이었다, 겐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이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모세의 장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이 이스라엘 종족 속에 들어와서 함께하게 된 거예요. 이 모세의 처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것도 유다 종족 속에 함께하면서 이들은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이게 겐 족속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살고 있던 지역이 어디냐? 바로 유다 종족과 함께 있는 베들레헴 지역, 이곳에 이들이 살게 된 거예요.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축복된 종족, 유다 종족과 함께 하면서 그 축복을 이들도 받게 됩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모세의 장의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이게 이들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특별히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갑. 이 레갑, 그러니까 겐 족속 중에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윗 이후에 한 100년쯤 지난 후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레갑의 자손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레갑 족속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레갑 족속. 이들은 쉽게 말하면 겐 족속의 일부로서 특별히 레갑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집안, 이게 레갑 족속입니다. 근데 이 레갑의 아들이 여호나답입니다. 누구라고요? 여호나답. 또 다르게 성경에 보면 요나답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여호나답, 요나답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절이었어요. 여호야김은 아버지는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그래도 좀 훌륭했던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그는 아버지를 본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 자손들을요 성전으로 불러서 한 방에 그들을 모아놓고 예레미야에게 그들 앞에 포도주를 따라주고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합니다. 레갑 자손들을 성전으로 다 불러서 한 방에다 그들을 모아놓고 거기다 포도주를 따라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마시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부터 10절입니다. 6절부터 10절. 자,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기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사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이거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도나무도 심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장막에 거하지도 않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너희의 날이 길 거야. 이렇게 하나님 그 조상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말을 300년 동안 지켜오고 있다는 겁니다. 레갑 자손을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것을 마시라 왜 하나님이 시켰겠어요? 그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은요 한 번 결단하고 한 번 믿고 지키는 것들은 변하지 않고 저렇게 지켜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조상들이 명령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300년 동안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요, 집도 갖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이들이 한 일은 들에서 목축하는 일만 이들이 한 겁니다. 이들이 목자들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도록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목축을 했던 이유는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넘어갔어요?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그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런 것과는 아예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심지 않고 그런 우상들 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것조차 안 하고 자기들은 들에서 목축만 하면서 살겠다. 집도 짓지 않고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도 그들을 보면서 놀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했어요? 저들을 한번 봐라. 저들은 조상의 한 말도 저렇게 300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도 너희들은 지키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특별히 베들레헴에 오겠다고 구약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레갑 족속들 이들은 뭐예요? 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이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이게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목자가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구세주가 탄생할 거를 알려줬던 그 목자들은 바로 베들레헴 지역의 레갑 자손의 이 목자들이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들은 그 믿음의 자세를 보면 조상들이 한 말을 믿고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잘 믿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 이게 바로 목자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메시아가 탄생한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었다.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에게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레갑 자손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집도 짓지 않고 살았어요. 밭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텐트에 살면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왜 양을 쳤을까요? 베들레헴의 양들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바로 옆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뭘 드려요? 소나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흠없는 양이나 염소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바로 가까운 바로 이 베들레헴 이쪽 지역들에서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그것을 키워서 자기들이 잘 먹고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양들을 이들은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평생 욕심 없이 그야말로 재산 없이 들에서 목축하면서 조상들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집도 없이 살아야 되느냐? 정말 포도주 한 잔도 하지 못하고 밭에 식물을 심어서 그것을 먹고 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에 이들은 순종한 거예요. 300년이나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갑이 그의 자손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도 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라고 했어요.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자,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 거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는요, 축복이 따릅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행위에는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하니까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지켜주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죽거나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레갑 족속은 건들지 않았어요. 왜요? 들에서 양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예루살렘 성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이랬는데도 이들은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들이 되어집니다.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대로 이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없이 집도 없이 살았더니 바벨론이 잡아가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는 이들만 다 끌어갔지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목자들을 보면은요, 저들의 태도를 보면 저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근데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반응했느냐? 15절. 자, 빨간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이들은 천사들의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자가 아닙니다.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을 보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아직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믿었어요. 천사가 말한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16절. 빨간 글씨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들은 그것을 믿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갔어요. 의심하지 않고 이들은 그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미 뭐예요?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이루어진 일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그게 이루어질지 이러는 사람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어 이렇게 받는 사람과
이미 믿음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목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빨리 가서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빨리 가서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야. 내가 이것도 확인해 봐야지. 이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해봐야지.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모습이었다. 목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이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날이 셀 때까지 지체하지 않았어요. 야, 날이 밝으면 가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 즉시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자가 다 놀라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목자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러나 성실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사실 이 목자들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애교 한 벌 가져오지 않았어요. 황금 유향 모략이 아니라 우유 한 병도, 치즈 한 덩어리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이들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감사와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그 노벨상 문학작가고 풀리처상을 받았던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펄벅 여사가 쓴 대지라고 하는 그러한 누구나 잘 아는 그러한 책이 있죠. 근데 이 펄벅 여사를 보면 이분은 어릴 때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중국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아를 입양해서 키웠는데 한국 사람을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펄벅 여사가. 그 딸이 몇 년 전에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바로 저 책입니다. 개천에 핀 장미라는 책을 그분이 썼습니다. 개천에 핀 장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바로 줄리 해닝이라고 하는 바로 펄벅 여사가 입양했던 그러한 딸입니다. 저분이 그 책을 쓴 겁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6.25 전쟁 당시에 미군 장교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미군 장교였는데,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어머니와 자기를 버리고 그냥 미국으로 떠나고 연락은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빠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겁니다. 이름도 그냥 순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순이. 그래서 그냥 순이야 순이야 이렇게 그냥 불렀어요. 그러다가 애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동네 성당에 구시성을 가진 그 신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름만 좀 당신에게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학교라도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구시성을 가진 신부의 이름을 빌려서 구순이가 됐습니다. 구순이. 그래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쪽방촌에서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펄벅재단의 고아원에 맡겼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세상을,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펄벅 여사가 자기의 양녀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을 키워준 거예요. 그러다가 펄벅 여사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엄마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딸을 프라이스라고 하는 부부가 입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엄마가 생긴 거예요. 프라이스 부부가 이들을 입양해 갔는데 이 프라이스 부부가 독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신앙이 자라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은혜를 받았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가 뭔데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나같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됐어요. 주님 말이 길이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나같이 아무 쓸데없는 혼혈의 아메라시안. 아메라시안이 뭐냐면 아시안계 미국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니,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서 닿아가지고 하나님, 저도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을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좋은 동료 교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한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남들은 혼혈하고 사생하고 이렇게 자기를 놀렸는데, 근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처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그 썼던 책이 아까 뭐라고요? 개천에 핀 장미, 이런 책을 이분이 쓰게 된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 이후에 다문화 가정을 돕기 시작하고요. 수많은 교회와 사회기관과 대학에서 연설하고 워싱턴 DC 의회에 나가서 청문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뉴욕 카네기 홀에서도 연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졌어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새롭게 만들어진 그리고 남들에게 핍박받을 인종으로 태어나는 걸 허용하셨습니다. 수많은 혼혈 아메라시안들이 낙태를 당할 때 그분은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조롱의 대상이던 그 많은 세월을 통하여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던 애정어린 엄마를 그분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각각의 고귀한 생명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분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변화돼요. 미디안 족속이었던, 저주받을 족속,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족속이었던, 미디안 족속이었던, 그것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통해서 믿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겐 족속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유다 족속과 함께하는 족속이 되고 그 족속 가운데서도 레갑 자손들이 특별히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서 300년 동안이나 조상이 말했던 요나답이 말했던 그 말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오히려 시청각 교육으로 그들을 삼았던 이들이 바로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 탄생할 때 그들이 목자로서 여전히 변함없이 베들레헴 그 들에서 하나님을 그 양들을 돌보고 성전에 쓸 양들을 그들이 가꾸고 이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 아닌 것 같아도 지나고 나서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지금 현재도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목자가 주님 탄생의 증인이 되어줬듯이 이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을 전하라,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 이들은 목자였지만 그냥 무조건 양치는 그런 목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레갑 자손들이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레갑 자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레갑 족속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레갑 족속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을 맞이하여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